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어둠 가운데, 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새 생명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닉투스 처치 캠페인 85번째 땡큐 카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땡큐 카드란 이제 원래는 결혼식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이제 결혼식 이후에 고맙다라고 보낸 편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확대가 되어서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놓쳤을 때나 아니면 또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좀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 감사의 기분들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관계 유지의 전략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후속 만남을 유지하는 전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VIP 초청도 하고 우리가 또 전도에도 많이 참 좋게 사용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전도 잔치를 하거나 VIP 잔치를 한 다음에 또 그냥 이렇게 초청받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후속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좋은 전략도 될 수가 있겠죠. 자, 빌립보서란 어떤 것인가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일종의 땡큐 카드입니다. 감사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무엇에 관한 감사 편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을 이제 물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거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땡큐 카드를 썼다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지금 감옥에서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바울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1차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바울이 뭐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에 감사를 해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지금 현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또한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사역의 뭐 한 초창기쯤에 실제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했을 때에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의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막 자동으로 막 열리고요. 이 쇠사슬이 막 자동으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간수가 세례받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서 나오는 그 감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옛날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천사를 보낸다든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믿고 있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운 환경들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샘솟는 기쁨이라 할까요? 감사가 바로 예수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거의 마지막 사역 시점인 이 로마 감옥에서도 그런 일체의 비결,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에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의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빌립보 교회도 보면은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뽑으라 하면은 물질적인 거, 그거보다 먹는 거, 또 물질적인 거. 이거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죠.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거보다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은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설립한 교회고 성도들이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로마 감옥에서 다시 풀려날 가망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바울을 돕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감사와 기쁨의 그런 메시지를 바울과 함께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보다도 바울을 돕는 것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더 많은 시선이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도와준 것이 아니고요. 마게도냐 사역 때도 도왔고 물질적으로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감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성도들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순두개도 있고 요디아도 있고 다 모두 다 여성이죠.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바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우리 바울 목사님을 도와주세요라고 보낸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대사로서 물질 전도자죠. 물질 전도사님이 아니고 물질 전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 상당한 그 지위를 자랑하는, 지익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 속하는 참 부럽고 자랑스럽고 참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있습니다. 이거 에바브로디도는 여러 가지 성경의 정언들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의 거의 친형제와 같이 쓰임을 받았고요. 항상 함께 수고하고 또 군사된 자라는 표현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쓸 것을 돕는 자, 옥바라지.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옆에서 바울이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고 특별히 물질로 도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물질이라든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기쁨들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 결단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언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냐면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 그래서 제가 에바브로디도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줘 볼래요?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 그러니까 그 돈을 들고 그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데 그 뭐 한 달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거 들고 가다가 뭐 도둑놈 만날 수도 있고 뭐 감기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 도착해서 또 돈으로 다 주고 뭐 돕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바울 선생님을 도왔는지 자신이 오히려 병을 걸려서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고쳐주십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과 감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서 제가 상당히 부럽다라고 아까 전에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바울을 돕는 것으로부터 그런 진정한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바울 돕는다 해서 뭐 거기서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뭐 바울 지금 감옥에 있고 뭐 언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뭐 사람을 우리가 뭐 믿지도 못하는데 사람 돕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기쁨이 있던가요? 항상 배신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로 기뻐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님이 주는 그런 평안과 구원의 기쁨, 또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 엄청 많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기쁨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런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방 메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기쁨을 찾아야지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별명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도 그렇고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돕는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고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물질을 초월해서 바울을 돕고 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없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참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전혀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줘 볼래요? 전혀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감사의 이유가 없고 기쁨의 이유가 없지만은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다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 온 것.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당연히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 협력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바울을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은
복음은 감옥에 갇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은 어떤 공간에 갇히면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지만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감사를 주는 것인데요. 그런 기쁨과 감사는 메마르지 않고 항상 샘솟듯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이 주는 그런 환경들과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윙카, 영화 윙카,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경찰서장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상당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초콜릿에 한두 번 그 뇌물을 받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서 몸이 막 집체만 되어갖고 택시도 못하는 그런 경찰서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좋은 건 맞으세요? 세상이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서 찾나요? 우리의 육체는 오직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원합니다. 솔직해집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믿도록 하십시다. 자, 오죽하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그 만나를 줄 때도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 2리터씩만 제공을 했어요. 딱. 왜냐하면 더 많이 주면은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것도요, 2리터 받았으면은 당일 무조건 다 소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남겨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벌레를 보내갖고 다 싹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요, 6일째는 정확하게 4리터를 주는 거죠. 배를 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날까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로 준 거예요. 그 다음날이 뭐죠? 제7일째거든요. 7일은 오직 주님의 날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양식 사용법, 우리의 물질 사용법, 얼마나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면 오죽하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만나 사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요. 거기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짜장면 2그릇, 3그릇 안 됩니다, 여러분. 딱 일용할 양식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떡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떡을 먹긴 먹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의 주된 양식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굴의 기도에도 보면은 곧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볼래요? 부자가 여러분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여러분 이거 그림 한번 보시죠. 반 딱 잘라가 이 위에 사람들의 삶과 밑에 이 보세요. 이 거짓 나사로의 삶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극과 극이라고 빈부격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삶이 이대로 끝나면은 다행히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역전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역전됩니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왜 그렇게 하냐면 네가 살아있을 때에 너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반대로 되는 거고 이 거짓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 가운데서 이 삶과 이 삶 차이에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지만은 천국과 지옥에도 그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고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러한 요소들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은 채우고 욕심이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바로 비우는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요. 이 love is all,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이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감사와 기쁨,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이러한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특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힘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주를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 것을, 오직 그 삶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 그리고 감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고대하면서 살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성육신하신 주님 때문에, 십자가 모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런 용기와 희망과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설물의 개념을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베냐민 지파, 원래 바울이 할례, 히브리 사람, 바리새인이고 열성이 있고 율법의 흠이 없는 자였지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리세팅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에서 적을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적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요. 진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나의 기쁨, 면류관인 교우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나의 한 멍에를 맨 진실한 협력자가 됩시다.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감사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해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